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벌을 초래하는 두려움,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그의 형인 요한 웨슬리와 함께 런던을 떠나서 범선을 타고 미국의 조지아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173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배는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일 전인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리가 탄 그 배는 파손하고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공포에 빠졌죠. 웨슬리 형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돛대가 부러지면서요, 돛이 배의 갑판을 덮어버렸어요. 그러자 배는 방향을 잃고 그 무서운 파도 속에 잠겨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영국 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웨슬레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웨슬레 목사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나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 평온함에 웨슬레 목사 형제는 충격을 먹었어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충격받았어요.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진젠돌프 백작이 이끌었는데 그들은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을 따르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그 모라비안 형제들을 초청해서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8장 1절 2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펑 빠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이 하오니 도와주심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시죠. 웨슬리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배경이 그가 겪었던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탔던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갔었던, 그래서 극도로 두려워했던 그의 경험으로부터 이 귀한 찬양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시 2절 가사를 보면 웨슬리의 풍랑에 대한 그 끔찍한 경험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일 때라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내가 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 풍랑 사건이 두 신앙의 거장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그들에게 제2의 회심 사건이라고 불려졌고, 곧 이어서 그것은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으신가요? 나한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증명될 수 있지요? 그것은 웨슬리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그것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증명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요,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요, 두려움 가운데 위기 상황이 아직 실제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위기 상황을 가불해다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디에 미쳤구나?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하세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우리 집에 미쳤구나가 아니고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 내 몸 가운데 불치병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이거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영어 성경은요, greatly,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크게라는 말이 있어요. 크게. 우리는 욥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오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믿으면 좋죠. 믿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요, 욥은 하나님 외에도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외에도 평상시에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욥이 믿음 좋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받고 살면서 큰 부자가 되어 살면서도 10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평상시에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거 어느 날 깨지면 어떡하나? 어느 날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자손들 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갑자기 내 몸에 불치병 생기면 어쩌나? 여러분, 아니 왜 그걸 가불에다가 미리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합니까?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필요하게 무서움 속에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평상시에 그런 일을 겪을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에 몸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째요? 그 두려워하던 것들이 욥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어요.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있던 그 두려움의 영,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두려움의 영을 넣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왔다, 뭐가 막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준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서 물리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언 기도를 받아도요, 우리 성도들은 예언 사역을 알죠?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하면 괜히 두려움을 자꾸 줘. 무섭게 만들고. 그런 예언을 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할렐루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그건 불건전한 생각의 영인데 마귀가 준 거예요.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지 않고 그게 막 눌리고 말이죠, 묶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 아니고요, 그 결과는 뭐냐? 형벌이 따릅니다. 사도 요한은요, 두려워하는 자한테는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한테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고요, 그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은요 불신앙이며,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이 형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콜라시스인데 때때로 헬,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그 속에 지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욥을 보세요. 무서워하고 두려움 속에 있더니 말이죠,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파멸케 하는
형벌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너를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예,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뭐 욥은 믿음 없었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거는요, 위기 상황이 오면 알아요. 어이구, 코로나19가 창궐한데 교회도 가지 말자, 집에 있자. 그거 믿음이냐고요, 그게. 평상시 딴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코로나19, 왜 19인가요? 2019년도 겨울에 생겼거든. 그래서 코로나19라 그러는데 이 19를 뒤집으면 9일이 됩니다. 9일. 19를 뒤집어서 시편 9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펴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취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역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의 방역 조치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으로 다 같이 시편 91편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이에요.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가짜라는 것을. 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19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이만희가 건져줬어요? 이래도 모르겠어요? 가짜예요. 가짜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급 수준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전염병 재앙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데 그분의 기수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왜 엎드러져요? 전염병 때문에. 에? 그렇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월요일 날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전철 타고 KTX 타고 가잖아요. 아유, 여러분, 이 승강장이 말이에요. 요 기차 쓰는데 문 여는 그 앞에서부터 저 벽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꽉 찼어요.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탔더니요. 어깨를 대고서는 마스크 쓰고 꽉 찼어요. 어이구, 이거 어쩌나.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나는 또 마스크도 KN 무슨 93가 5인가 그 좋은 마스크 있잖아요. 방역되는 마스크인가. 그건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회용 면 마스크나 그거 쓰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휴, 이거 나 전염병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쩌나. 제가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예. 나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분은 마스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마스크를 수백 장을 덮어 쓰고 다녀도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말씀이지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19, 19가 왜 19라고요? 2019년도 겨울에 생겼거든. 그 중국 우한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금년 11월 달 겨울에 또 대유행이 일어나면 그건 코로나20이 될 겁니다. 내년에 생기면 코로나21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겁나서 살겠어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겁나서 살겠느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닥치는지 아세요? 불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인데 앞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쟁이들만 병이 안 걸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다 같이 성경 찾아요. 요한계시록 9장을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요. 1절부터 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보면요, 이 무저갱을 천사가 여니까 말이에요.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대요. 2절에 보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고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대요. 근데 요 황충은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이게 이 황충이 말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5절에 봐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대요. 그 고통을 주는 게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래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게 고통만 주지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멀쩡한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마에 누구이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래. 그들이 누구요? 불신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었거든. 로마 시대예요. 근데 이 노예들은요, 주인의 도장을 이마에다 쳤어요. 불도장을. 그래가지고 이 노예들은 이마에 주인이 불도장을 찍었는데 노예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 소속이다라는 뜻이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거든.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우린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뜻으로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있는데 말이죠, 그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멀쩡해. 할렐루야. 우한 폐렴보다 코로나19보다 더 센 것들이 돌아다녀도 믿는 자들은 멀쩡한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올 거를 깨닫기 바라요. 그런 거로 믿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시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키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바라보며 그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 사느냐,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며 피난처이심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두려움에